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장소가 하나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태어난 고향집이 그런 장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약속 장소, 그런 장소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큰 사고가 있었던 어떤 사거리,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옛 추억을 다시 떠올려주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몇 곳의 장소들이 사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로 특징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년에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그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지냈습니다.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야곱은 험한 인생을 지냅니다. 여러 차례 삶의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야곱의 인생길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야곱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꾸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장소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곱 가정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고서는 그 이전에 만나셨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흔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중간에 한 몇 장을 이제 2장 정도를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그 33장과 44장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지금 현재 야곱 가정의 위기 상황, 오늘 말씀의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내고 나서 다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하나님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이야기이죠. 20년 만에 돌아오지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자기의 꾀를 다해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가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야곱, 그런 이제 자기 꾀를 의지해 살았던 야곱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창조주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작은 피조물인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신념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꾀와 지혜 경험만을 의지해 살아보려고 했던 야곱, 그의 삶의 밑바닥을 이제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냈다 그랬잖아요. 다 밑바닥 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거꾸로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인생,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특별한 장소, 그냥 나루터였는데요. 그 나루터를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 부르게 되죠.
33장 이제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이제 그런 분일 사건 이후에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막 야곱을 만나러 오고, 야곱은 또 그게 무서워가지고 자기 앞에 짐승들하고 자기 식구들 다 보내놓고 자기만 혼자 맨 뒤에 남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분이엘 사건을 지난 다음에는 야곱이 가장 앞으로 나섭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 장정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33장 3절 후반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뺨을 올려 친 게 아니고 함께 부둥켜 안고 회복되어지는 20년을 원수로 살았는데 있잖아요. 형제 사이에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에서에게는 복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이해의 마음이 넘치게 된 거예요. 이런 일 이후에 이제 33장 후반부를 보시면 야곱과 그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겜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원주민들에게서 땅덩어리를 좀 삽니다. 땅을 이렇게 사서 자기 가족이 머물 곳을 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3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야곱이 그렇게 땅을 사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3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이제 띄어쓰기를 좀 잘 하면 좋은데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띄어쓰면 돼요. 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형과 화해하고 그곳에 다시 정착하게 살면서 이렇게 먼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렇죠.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고백해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불꽃놀이가 아니죠. July 4th 이럴 때 이제 곧 올 텐데요.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놀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막 터지면 끝나죠. 신앙은 그렇게 한 번 화려하게 다 불 태워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궁이 같이 계속 나무를 집어넣어 주어서 지속적으로 불타오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33장의 마지막 절과 34장의 첫 절, 이제 성경으로는 한 절인데 시간적으로는 보통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마음과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고백들이 식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33장 전체, 34장 전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세겜 사람들을 닮아가게 돼요. 세겜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된 거죠. 그들의 복식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따라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야곱의 가정이 말씀 안에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했던 것이 이제는 그냥 먼 추억으로만 있는, 10년 전쯤에 먼 추억으로만 있고, 오늘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껍데기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병든 상태가 적나라하게 이제 터져 나온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바로 전장이죠. 34장 사실 전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많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레아에게서 태어난 딸 이름이 디나죠.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세겜에 있는 다른 그동안 사귄 친구들이겠죠. 다른 이제 그 여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이게 족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조금 혼동되실 수가 있는데 이 세겜의 지명이기도 하고 이 족장의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마 아들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지어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대에는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 어쨌든 그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이 그렇게 디나를 겁탈한 다음에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으니까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결정을 못 내립니다. 여기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야곱이 좀 당황하고 있을 때 이제 아들들이죠. 디나의 오빠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결국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통혼을 할 수가 없으니 너희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거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상징인 할례마저도 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야곱의 아들도 보면요, 젊은 날 야곱 같아요. 젊은 날 야곱도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이름 맨날 들먹이지만 자기 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결국은 그렇게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따라서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이 정말 할례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디나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빠들. 그러니까 모든 이 형제들이 다 같은 아버지지만 엄마는 다 달랐잖아요.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엄마가 같은 오빠들이거든요. 이 둘이 먼저 주동을 해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칼을 가지고 그 성을 들어가죠. 모든 남자들 전부 다 살육한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다른 형제들은 이에 질세라. 이제 세겜성으로 막 쳐들어가 가지고요. 그 세겜성을 약탈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은 보시면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지 못해요. 일이 다 터진 다음에도 신앙의 아버지답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복수만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겨우겨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정착해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 정도인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나중에 보시면요. 3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하고 끝나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대든 거죠. 아버지한테 또 아들들은 막 대들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야곱 가정에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보셨잖아요. 야곱의 약점, 야곱 가정의 문제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야, 이제 나도 이만큼 하면 됐다. 하나님이 그러실 만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개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5장 1절이죠, 그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좀 놀랍습니다. 무턱대고 야곱을 꾸짖지도 않으셨다는 것. 야,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할 만도 하신데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분노에 가득 차서 자신들을 없애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 눈을 피해 가지고 안전하게 대피할 건가? 이런 계획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디나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시죠. 말 안 듣는 아들,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왜 베델입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장소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그를 변화시켜 주신 자리이죠. 물론 그 이후로도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마음대로 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베델의 사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남의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정도였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일어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놓친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야곱과 그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일구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소위 이런저런 시험 들 만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깊은 회의, 때에 따라서는 의심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구간을 지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지런히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동사 두 개를 사용하시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두 가지 다 비슷한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앉아있다가 일어나라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베델도 지금 있는 세겜보다는 해발 1000피트가 높은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에서 일어나라 또는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면 그 이전의 상태가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담고 있는 의미가 되죠. 그 이전의 상태가 영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는 동안 삶의 터전을 한 번 이상 크게 옮겨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민교회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아마 그러시겠죠. 이민이든 유학이든 여러분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여러분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남모르는 결단도 있으셨고 아픔도 있고 뭐 지나왔던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민사 하면 여러분 아마 개개인 가정의 이민사 다 책 한 권씩 나오실 거예요. 이민 사회의 특징은 이제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여러 이유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들을 옮겨갈 때도 있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들과 트라우마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생애도 그래요. 야곱의 생애가 물론 이제 야곱의 부모들도 다 그 소위 말하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늘 옮겨 다니지만 야곱의 경우는 그 옮겨 다니는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다가 이제 거기서 500마일이나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 그 20년을 억지로 살았잖아요. 하여간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쫓겨나듯 가서 이민 생활을 한 것입니다. 20년 뒤에 다시 돌아오죠. 역이민. 그렇죠. 전문적인 용어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요셉 때문에 이번에는 남쪽으로 애국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재이민. 거기 가가지고 사실 결국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다시 이제 가나안에 돌아오지는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불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의 인생을 동행해 주시며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죠? 베들레헴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베델이 주술적인 장소여가지고 여러분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한번 예배만 드리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문제 다 싹쓸이 해결.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장소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겜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라고 야곱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하나님 하셨을 때 야곱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내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 가정 안에도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라.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복장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도 빼고 막 옷을 바꿔 입는 게 나오죠. 가나안의 문화를 답습했던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야곱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뿌리 내리고 있었던 자리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향해 새로운 뿌리가 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구고 우리의 사업을 일구고 여기서 물론 유한하지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마치 거꾸로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세속과 멀어져서 저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긴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지만 그것을 마치기까지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물론 많으실 것이고 읽지 않으셨다면 언젠가 한 번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책 읽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우리 이민생활입니다만 철로역정은 이렇게 우화처럼 되어 있어요. 믿음의 걸음을 처음 시작한 크리스찬, 천성을 향해서 그 여정을 이어가요. 그런데요, 늘 탄탄대로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여정의 길에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같이 힘을 북돋워주기도 해요. 그런데요, 배신자들도 많아요. 괴로운 구간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짐승이 막 위협합니다. 짐승에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잠깐 막 갇혀있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손을 붙들고 붙잡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할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힘들고 쉽지 않은 신앙 여정이지만 이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신앙의 자리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